저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말씀을 딱 하나 뽑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있는 민족은 망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어져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민족과 그런 학교가 되기를, 그런 학원이 되기를,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그런 대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유럽을 저는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유럽에 갈 때마다 참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다 99% 다 관광지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장례식을 했던 곳, 다이애네비가 결혼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예배당, 그것도 다 관광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건물이지만요, 유럽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 한국에 잘 지었다는 교회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 유럽에 있는 교회다 비교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마국간처럼 허술합니다. 그 교회는 몇백 년을 짓고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조각과 웅장한 그런 놀라운 교회들이 지금 다 문을 닫았어요. 처음에 제가 81년도에 목사님 따라서 미국에 갔을 때에 필라델피아에 그 체스넛 스트리트이라는데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저는 보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들어갔는데 요 앞에 가운데 있는 이 네 자리에만 꼬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두 줄 앉아 계셨대요. 예배 시간인데요. 근데 그 꼬꼬 할아버지 두 줄 앉아 있는 분들 때 가지고는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부속 건물은 빠찡코로 빌려주고 왼쪽에 있는 건물은 춤추는 곳으로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저는 유럽을 가기 전입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때요 80년대요 73년도에 우리가 여의도에서요 120만 명이라는 수많은 교우들이 모여서 거기서요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정은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요. 저도 서울에 가서 그 집회할 때에 집회가 끝나고 나면 둘씩 사형리를 가지고 서울 전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사자처럼 외칠 때요, 그 땡볕에 그 신문지 한 장 깔고 앉아서 그게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거기다가 그냥 그 자리, 예배 보던 자리에서 그냥 비닐로 한 장 덮어 쓰고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그렇게 했지만요, 집회가 끝나고 났을 때 그 자리에 종이 한 장, 껌딱지 하나, 뭐 더러운 거 하나, 흩어진 거 하나 없었습니다. 다 성도들이 수고해가지고 많은 신문사에서 어떻게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 뒤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느냐. 그때요,
우리나라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나라 교회가 흥왕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세웠다 하면 몰려들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리려고 그러면요, 빨간 십자가 불빛 때문에 어지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던 우리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김중곤 목사님,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 강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물결이 휩쓰는 푸르른 계절을 만들자고 외쳐가면서 캠퍼스마다 CCC 청년들이 들어오면 다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 캠퍼스에서 막 복음의 나팔이 불려지고 그렇게 놀라운 민족, 그 민족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기도원을 가면은요, 하늘산 기도원요, 가면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깡패 출신의 그 다리 하나 없는 그 목사님 얼마나 욕을 잘하시는지 은혜 받은 자기의 그 기질대로 막 김영란 집사님이 저기 앉았으면 야 이년아 너 왜 돈 떼먹고 왔어? 막 이러고 그래도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 밑에 가서 기도받고 그냥 거기에 간 모든 분들이 다 방언의 은사 받고 터지고 산골짜기마다 얼마나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리가 웅성웅성 그게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의 교회가요 점점 쇠약해지는 중에 코로나라는 직격탄을 맞고요, 저희 교회는 대단히 양호합니다. 2,000명 모이던 교회가요 800명으로 1,000명으로 주일학교는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대형교회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만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내 자녀에게 내 신앙 바로 물려주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육의 첫 번, 1번지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까지 잘 키워왔습니다. 잘 키우십시다. 잘 키우십시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주일학교를 다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감사하지요.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하고 말씀이 뜨거운 말씀이 전해지고 아이들이 드럼도 아이들이 치고 신디도 아이들이 반주하고 찬양도 아이들이 인도하고 기도도 아이들이 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잘하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느슨하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3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시다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시계 선물 하나 받은 건데 겉보기로 번쩍번쩍해서 롤렉스 같았대요. 그래서 가시다가요 깡패들에게 그 두드려 맞고 시계를 뺏기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이 척추뼈가 다 내려앉았답니다. 근데 5시가 지나도 목사님이 설교하러 나오지를 않으니까 교인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웅성웅성하고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강대상을 들여다보니 목사님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강대상에서 신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세대만 해도요 생명을 거는 목회자들이요 줄을 이었습니다. 그 청년들한테 두드려 맞은 자리에서 교회까지 오는 300m를 그 목사님이 기어서 피를 흘리면서 내가 오늘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 그러면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사수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송해서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 의식이 돌아오니까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 내가 태중에서부터 너에게 목사 되라고 너에게 말했고 너는 지금까지 목사 되겠다고 왔는데 네가 폼나는 목사 되기 위해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겠습니다 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너한테 한다. 너 신학대학교 가서 신학연구원 가서 목사가 되라. 이 아들이요 그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두드려 맞아도 북북 껴서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을 내가 봐왔는데 또 사랑하는 아들 나에게 너 목회기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우리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어떻게 불순종하겠는가. 그리고 그가 목회를 했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 세대만 해도요 생명을 걸고 목회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강대상에서 새벽 설교하시다가 전 교회에서 2번 쓰러지셨습니다.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시더니 뒤로 뻥 넘어지셨어요. 전에 적어도 우리 세대의 목회자들은요 생명을 걸고 목회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새벽에 강대상에 와서 엎드려서 내가 설교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목회자들이 이 강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점점 목회자들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약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산기도 우리 세대에는요 산기도는 기본입니다. 늘 산에 가서 엎드려서 꺼이꺼이 울면서 찬이슬 맞아가면서 기도해야 사는 줄 알았고 그래야 목회하는 줄 알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40일 금식기도 기본이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면 4박 5일 목회하는 동안 저희 목사님 보면 금식하면서 4박 5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날 보면은요 다 학생들도 금식하면서 집회 참여하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키우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점점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교인 숫자 따지고요. 저희 목사님 세대만 해도 우리 목사님은요 한 교회에서 17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전임전도사로 강도사로 부목사로 그렇게 사역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목회자들이 떠돌이합니다. 이 교회가 조금 사례금 많이 주면 그 교회로 갑니다. 그 교회에서 또 목회하다가 어떤 장로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보따리 쌉니다. 지금 이렇게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같은 분들은 다른 교회에 잘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새벽에 왜 새벽기도 안 나오느냐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오버타임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혼탁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먹을 양식, 신령한 양식이 참으로 공급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참 위로받았어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사모님 우리 교회는 1년 길면은 이제 2년도 있었는데요. 1년 있으면 섬김지기를 다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부에요 윤성훈 집사님하고 최현주 집사님은요
내년에도 꼭 섬김지기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이런 사명자들이 나오면, 이런 섬김지기들이 나오면, 이런 샘터지기들이 나오면, 이런 전도사님들이 일었으면, 이런 목회자들이 일었으면 다음 세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강대상에서 참 많이 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즘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11월 한 달은 이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시간은 여러분들의 기도하지 말고 민족과 교회와 한국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태원에 우리 아이들이 왜 갔습니까? 할로윈데이, 트릭 앤 트릭,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 노름입니다. 귀신 놀입니다. 아이들이 해괴한 것을 입고 해괴한 바디 페인팅을 하고서 귀신 노름하다가 그 많은 150 몇 명이 되는 아이들이 몰사당하고 압사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아원 가도 유치원 가도 무슨 학원마다 이 귀신놀이 다 합니다. 모든 문화와 모든 미디어와 모든 것을 사단이 다 공중권세 잡은 것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키웁시다. 잘 키웁시다. 자녀들을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해야지요. 공부 잘하라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학원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교습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들의 영혼을 살리며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심에 박혀 있는가, 이걸 먼저 보내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 있는가, 이걸 먼저 보내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이 정치하는 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정치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젊었으면 내가 정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태원의 자녀들을 그 마약과 거기에 음란과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들이 우글거리는 그 술집, 그 식당, 그런 데에 자기 자녀를 가지 말라고 막지 못한 부모의 1차 책임이 있는 거지. 왜 그것을, 왜 나라와 정부와 왜 치안을 맡은 자들이 다 죄인인 것처럼 몰아세웁니까? 아닙니다. 1차 죄인 부모입니다. 네. 우리에서도 전화 와서 엄마, 아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아니 형부는 미국에서도 전화 왔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어요? 7분 거리에 압사당하는 일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야 네가 거기 갈 사람이냐? 난 꿈에도 생각 안 했다. 자기 자식은 자기가 간수해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매스컴이 떠드는 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옳고 그른 걸 구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거 보십시오. 영어 예배하고서 또 예배 드리러 이 아이들이 뛰어오지 않습니까? 이 복된 아이들. 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고 여러분들 기도의 그 모습을 이 아이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그 고백,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준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삶의 현장에 이런 고백들을 들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상중에 붙들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녀들로 자손 만대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 잘해도 그 아이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으면 그 아이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그 육체는 죽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합니다. 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도 잘했지만 더 잘하십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먼저 대하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말씀 한 절 읽지 아니하면 세상에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네. 전도사님에게 제가 분명히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말씀을 외울 때는 미리 전도사님이 점검하십시오. 아이가 그 말씀을 곱씹고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워서 그 말씀이 절절 흐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핵심으로 잡아서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유민이 말씀 잘 외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부지런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녀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에 마음 신비에 꽂히도록 박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좀 더 말씀도 좀 더 강하게 붙들게 해줘야 되겠다. 제가 예배도 바로 가르쳐 달라고 전도사님에게 요구했습니다. 기도도 이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내년에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아이들이 담배 피고 술 접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초반부터 교육하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을 합하십시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주일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이 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섬김지기 교사들, 사랑하는 샘터지기들이 아침에 9시면 나와가지고 9시 10분부터 우리 식당에서 성전이 식당이 떠나가라고 기도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세계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보십시오.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 뒤에 있는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래서 보면 사사기 17장 1절,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하나님이 없는 세대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신을 섬깁니다.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웃에 있는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대가 자기들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지혜대로, 나 경험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암몬에게 수없이 공격당하고 망하고 쓰러지고 뒤집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또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서 또 범죄하며 하나님이 또 이웃 나라를 들어서 치고, 이런 역사, 이것이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백성을, 이스라엘을 끌고 들어간 다음에 1055년부터 1390년까지 350년에서 400년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날 때까지 이 사사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이 암흑기에 이 민족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다음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어떻게 키우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다음 세대로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자녀들이 듣고 있습니까? 아멘이 이렇게 힘이 없으면 안 되죠. 다시, 그렇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우리 민준이 멋있어요. 네. 아이들의 입에서 아멘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아멘 하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고백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들려주십시오. 이럴 때에 다음 세대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병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해질지어다. 더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비참한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서 저들이 형통하였더라의 복을 받는 이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십시다. 자,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야 돼요. 자, 여호수아 23장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3장 바로 앞에 한 장만 넘기면 23장 나올 겁니다. 자,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여호수아가 23장은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리더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넘어가 보세요. 여호수아 앞으로 쭉 넘어가서 여호수아 1장. 자,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보세요.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대를 잇게 한 하나님의 명령적인 유언입니다.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럼 네 길이 형통할 거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110세에 죽기 전에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리더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 뒤를 잇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그 뒤로 여기서 다음 세대가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목사님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예배자다라 외치고 또 외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키워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단절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왜 아니요 안 하세요? 여기서 단절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까지 은혜가 이어지기를, 이 말씀의 능력이 이어지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 이 민족의회는 절대로 역사책에 다음 세대를 알지 못하는 이 안수 집사들이 나와서, 장로들이 나와서, 샘터지기들이 나와서, 성김지기들이 나와서, 교사들이 나와서, 성가대원들이 나와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더라, 이런 역사가 기록되지 아니하도록, 이런 치욕의 역사가 기록되지 아니하도록, 이런 저주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더욱더 힘을 내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시기를, 그 교육의 1번지가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